신약성 25쪽 정도에 있습니다. 다 펴시고요. 앱도 여시고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평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할 때 어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어떤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사람을 평가하겠죠? 경험. 또 사람마다 감정이 다 다르니까 자기 감정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기도 할 것이고 또 지식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도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질문은 하나님도 이런 기준으로 우리와 같은 기준으로 경험과 감정과 지식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실까?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그렇게 평가하실까? 답은 당연히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실까?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실까? 오늘은 이 질문의 답을 오늘 본문에 이런 한 사건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 우리의 믿음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이 어느 지방으로 들어가셨다고요? 두로와 시돈. 자, 지도를 볼까요? 예, 여기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예수님은 거기가 어딜까요?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에서 50km, 60km 정도 떨어진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입니다. 근데 이 도시는 유대인이 사는 곳이 아닌 가나안 민족인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데 두로와 시돈은 거의 다 이방인들이 사는 그런 도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과 그 이방인들의 관계를 좀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취급했느냐? 길가에 지나가는 똥개보다 더 못한 존재로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그 정도가 너무 심했습니다. 친구 리스트가 쭉 있으면 이방인은 개 밑에 그 정도로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감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그런데도 오늘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이방인의 도시들인 이 두로와 시돈으로 지금 가신 거예요. 잘못하면 이방인들한테도 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이 다 있으니까 수적으로 불리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방인들의 도시로 이리 쑥 가셨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22절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이 가나안 여자는 분명히 이방인인데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을까?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관용적인 표현이죠. 믿음의 고백이고, 이 주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면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가나안 여자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방 여인이지만 지금 예수님이 쭉 사역을 해오시면서 그 소문이 쫙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소문을 이 여인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자신의 삶과 이렇게 직접 관련이 되어지면 더욱더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 이 병든 사람을 치료한 능력이 있다. 이것이 필히 꼽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저분이 메시아다. 이런 어떤 믿음이 그 안에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의 문제였죠. 자기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이걸 고쳐야 되는데 아무도 못 고쳐주니까 소문에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이 말을 들었고 그 예수님이라면 고쳐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제 딸이 아주 심하게 귀신 들렸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내 딸을 좀 고쳐달라는 이 말 아닙니까? 자,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사랑이 정말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외치니까 그 소리를 듣고 우리 생각에는 이 여자의 딸을 바로 고쳐줘야 되겠죠, 그죠? 그게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의 반응은 사뭇 다릅니다. 23절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우리의 예상과 달리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자를 철저히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꺼내는데 그 사람이 아무 대꾸도 안 하고 색 이렇게 몸을 돌려서 가버린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그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가나안 여자는 계속해서 제 딸을 고쳐달라고 귀신 들렸으니까 주님이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볼 때 손만 얹으면 아니 주님이 말씀만 한번 해주시면 내 딸이 다 나을 것 같은데 제발 좀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렸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계속 졸졸 따라오는 거죠. 이를 보고 이제 옆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말씀을 올립니다. 아이고 저 가나안 여자 정말 자꾸 따라오는데 귀찮잖아요. 주님 어떻게 좀 해서 그냥 빨리 좀 보내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그러자 예수님이 그럴까? 이 정도 또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하시는 말씀이 24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 내 동족 유대인을 구원하러 왔지 이방인까지 구원하러 온 게 아니다. 이렇게 냉정하게 또 잘라버립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 만약 이런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 여인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무시함을 받고 또 하신다는 말씀이 이방인은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너는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러 온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아마도 그렇게 반응할 것 같아요. 나는 이방인이니까 그렇지 뭐. 나는 이방인이라서 예수님께 은혜 받기는 걸렀구나. 이렇게 한탄하며 포기하며 집으로 돌아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께 보니까 절까지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도 25절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를 도와달라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딸을 고쳐주세요. 제발요. 저 귀신 들린 딸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또 애원하는 게 아닙니까? 자, 이쯤 되면 이번에는 예수님이 마음을 돌리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님은 가난한 여자에 대하여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가난한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마치 이걸 보면 가난한 여자를 개에 비유하면서 내 동족 유대인에게 줄 은혜를 너에게는 못 나눠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때도 저와 여러분이 가난한 여자라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서 좋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는 예수님도 아니고 반말하면서 예수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문을 내가 그래도 믿었는데 만나보니 정말 못된 인간이네. 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안 그랬겠죠?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도 어떻게 자꾸 예수님을 그렇게 좋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자존심을 건드린 예수님께 실망한 나머지 예수 믿을 이유가 없다 라면서 태태태 침을 받으면서 아마 예수님을 떠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여자는 또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면 27절에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가난한 여자는 이방인을 개에 비유하며 못 도와준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인정합니다. 올소이다. 가난한 여자는 이것의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런 뜻이죠. 가난한 여자는 예수님이 이방인이 나를 아무리 무시하고 모욕해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 귀신 들린 제 딸을 고쳐주세요. 이런 뜻인 것이죠. 대단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서야 뭐라고요?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소원이 뭡니까? 딸이 고침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자마자 딸이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한 번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한 3번 정도 모욕을 당했지만 심지어 개에 비유하는 듯한, 개처럼 여기는 듯한 예수님의 발언도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끝까지 예수님께 간절히 구해서 소원을 이룬 이 가난한 여자의 믿음이 믿음 없는 우리가 봐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요즘처럼 자존심 강한 우리는 한마디만 들어도 기분 나쁘면 그냥 다 던져버리고 에이 될 대로 되라고 그냥 박차고 나가버렸을걸요? 여러분 안 그러실까요? 여러분도 끝까지 참을 수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못 참을 것 같아요. 네. 그때 참았습니다. 누가요? 가난한 여인이. 그래서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가 하나 눈여겨볼 게 그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부탁 함부로 무시하고 자존심 건드리는 무례한 말을 하는 그런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그냥 약하고 가난하고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도와주는 인자한 분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예수님은 인종차별주의자입니까? 유대인은 복을 주고 이방인은 무시하는 그런 분도 아니잖아요. 성경에도 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디모든 2장 4절에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유대인은 자기가 선민이라고 택함받아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은 유대인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 세상 모든 사람, 누구나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아들 예수님, 아들 성자 하나님도 이방인을 결코 무시할 리가 없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만약에 이 말씀이 주어졌는데 예수님이 사람을 무시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앞뒤가 안 맞죠. 모순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오늘 가난한 여자가 당황스럽고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사람들 앞에서, 그죠?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무시하고 모욕하는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 이유는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자신들만 구원해 준다고 주장한 누구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태어난 나라를 기준으로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똑똑히 가르쳐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이제 성경 공부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 15장은 예수님이 이제 고난기에 들어섰을 때 일어난 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1년도 안 남은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간접적으로 예수님 당신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렸지만 이제 고난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더 이상 숨길 게 없죠. 그러니까 직접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제 밝히십니다. 오늘도 그런 측면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진정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율법만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좋은 평가받아서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믿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과 생각하가 다르다. 다른 기준으로 믿음을 평가하고 사람을 평가하고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똑똑히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분히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데에는 뭔가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 이 1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2절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서 이 가나안 여자를 만나기 전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초청해서 만난 게 아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서 왔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면서 아니 도대체 이 자가 어떤 자인가? 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지? 아니 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이런 식으로 이제 들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한번 가서 따져보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무엇을 질문을 했냐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이렇게 따졌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싶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해석해서 장로들이 정해놓은 그런 규칙들을 그게 이제 전통입니다. 그걸 지켜야 당연한데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대놓고 말을 못하는 제자들을 이제 이렇게 정죄하는 거죠. 제자들이 그 전통을 안 지켰다고 지금 따진 거였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대답이 어떻게 나올까? 이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더 공경에 빠뜨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작정하고 왔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선민임이 되면은 다 구원받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신 건 맞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러나 그 자체가 그들의 구원을 보증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들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분명하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유대인으로 태어나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고, 또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아도, 즉 이방인으로 태어나도 예수님을 믿고, 이 세례는 물 세례라기보다는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그걸 성령 세례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중생이다, 거듭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지,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예수님이.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인종에 상관없이 다 구원을 받는다 이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율법을 철저히 지켜도 손을 10번, 100번을 씻어도 너희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앞에 있는 나를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너희들 구원 못 받는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거를 여러 차례 그 전에 말씀하셨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온 이들에게 율법을 안 지킨다고 누굽니까? 지금 현재 제자들을 정죄하는 거죠.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너희들도 율법을 다 못 지키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회개하라. 너희들은 율법 다 지켰냐? 율법이 635개인데 전통은 그 하나하나의 율법에 대한 해석을 하고 거기에 적용점을 달아서 이렇게 지켜라 지켜라 계속 그거를 만든 것이 전통 아닙니까? 그거 다 못 지켜요. 635개 자체도 힘든데 거기에 낱낱이 또 다른 그것의 해석을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그 계명, 이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놓은 게 전통이거든요. 못 지키는 거예요. 누구도 못 지키면서 왜 다른 사람이 못 지킨다고 정죄하느냐? 그러지 말고 너희도 율법을 못 지킨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막 한다고 신용을 내니까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고 있는 거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야 라고 지금 직격탄을 날린 거죠. 이 말씀을 들었으면 똑똑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차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게 회개하면 되는데 이들이 회개했을까요? 안 합니다. 참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듣는 사람은 듣는데 못 듣는 사람 여전히 못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하셨죠. 이 믿음의 귀가 열린 사람은 들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백날 해도 저게 무슨 말인지도 이해도 잘 안 되고 이해돼도 또 내가 굳이 지킬 필요가 있을까? 간절하게 지키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는 거예요, 실은.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거예요,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쁘죠. 기분이 팍 나빠지면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제 이게 더 예수님의 이제 뭐라 그럴까요? 목숨을 죽음을 재촉하는 기폭제가 된 거죠. 속으로 이 예수 이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제자들도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 제자들은 이제 저들이 돌아가서 무슨 일을 할지 이제 걱정이 확 됐던 거죠. 근데 그런 걱정은 됐지만 이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사실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일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한 거라. 의도적으로 두로와 시돈으로 가서 물론 이 이제 배경에는 이들이 가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서 예수님을 해코지할 거니까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니니까 그걸 피해서 이제 이 두로와 시돈으로 이렇게 떠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서 예수님은 뭔가 당신의 말씀을 이해 못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심지어 제자들에게 누가 진짜로 구원을 받는지 확인시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난 이 여자를 샘플로 지금 어떻게 보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예수님이 초창기에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셔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죠. 그녀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의도를 가진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이 그 의도를 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두로와 시돈을 가신 게 아니고 이런 배경하에서 진짜 구원을 받는 사람이 누군지, 그것이 어떤 믿음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지금 올라가셔서 가나안 여자를 만나셨고 가나안 여자에 그렇게 냉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이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인 여자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똑똑히 한번 지켜봐라. 실제로 그 말씀 없죠. 이 배경에서 이렇게 하신 의도가 그런 것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여인을 똑바로 쳐다봐라.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만이 결코 아니다. 정말로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이방인이라고 무시하고 모욕해도 끝까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매달리는 이 가난한 여자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싶다. 자, 믿음을 바로 가진다는 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난한 여인을 보면 지금 3번 참았잖아요. 굳이 3번뿐만이 아니라 더한 것도 참아야 되죠. 우리는 근데 첫 단계에서 다 떨어져 나갈걸요. 저게 나를 무시해? 거기서 끝납니다. 그 다음에 가도 유대인만 구원해준다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거기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3번째, 나를 개라고? 그때는 이제 참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주먹질 날아가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구원은 영원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끝까지 견디내는 이 여인을 봐라. 너 유대인들이라고 입만 살아가지고 오늘날 말하면 교회만 다니고 그냥 예배만 드린다고 다 구원받느냐?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경고적인 말씀, 또 좀 우리에게 좀 사실은 부담스러운 말씀, 또 굉장히 우리를 위협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들으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내 믿음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여러분에게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구원이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이지만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 되는지는 일부분에 있어서 깊이 들어가면 정말 구원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좀 깊이 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은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인가? 나 믿으니까 천국 간다.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니까 나는 괜찮아. 이거는 이렇게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흘러갈 수 있는 거죠. 내 행위를 보고.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울은 구원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선물은 여러분 돈 주고 받나요? 공짜로 받나요? 공짜로 받죠. 누가 선물 받으면 돈 줍니까? 그럼 사는 거지. 이 구원이라는 것은 공짜로 받는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누굽니까? 누구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 갚게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죄가 주님의 그 갚으심으로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면 누구든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 구원 아닙니까? 이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따라서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여러분 각자의 믿음에 대한 정의가 있겠죠. 근데 진정한 믿음은 이렇게 또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그분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공로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내 죄를 대신 지시고 거기서 죽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믿고 나는 이제 구원받은 죄인이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구원받은 죄인과 구원받지 못한 죄인. 구원받은 죄인을 한 단어로 의인이라 그래 부르는데, 실상은 법적인 선포지 우리가 완전한 의인은 아니죠. 아직 재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죄인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걸 인정하며 사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나는 여전히 내가 예수 믿고 있지만 내 안에는 죄의 본성이 꿈틀거리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절박한 심정을 가진 사람이죠.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그런 믿음, 절박한 믿음이 있습니까? 솔직히 그냥 뭐 교회 다니는 거지 뭐. 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며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판단과 정죄의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죠. 그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저런 죄를 안 지었나, 오히려 그걸 바라보고 있다면 회개하고 자기 영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만만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가문에서 얼마나 배웠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이 이렇게 준 이 구원의 선물,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얼마나 감사하는지, 그렇게 감사하며 사는지, 이걸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지,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비판하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없지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한탄하면서 우리를 아마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유대인은 가난한 여자를 개처럼 봤지만 예수님은 믿음이 크다고 그녀를 칭찬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눈엔 형편없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믿음이 크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우리 눈엔 천사처럼 보이지만 저 사람 정말 믿음 좋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형편없다라고 혀를 껄껄 차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믿음을 판단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7장 2절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한 만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 믿음을 판단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가 눈에 보이면 아까도 말씀드린 나도 같은 죄를 혹 짓고 있지는 않는지 자꾸 내 자신을 봐야 돼요. 가난한 여자가 무시당해도 예수님께 그렇게 매어 달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사람들에게 때로는 무시당할 때 같이 맞짱 뜨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답답함을 조용히 예수님께 기도로 알려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의 선물을 생각하면서 그래 하면서 내 이 자존심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계속 그런 게 내 안에 남아 있어요.
그런 훈련이 없으면 절대로 이건 안 없어집니다. 예수 평생을 믿어도 그거 안 없어져요, 여러분. 가나안 여자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해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에게 좀 싫은 소리를 듣고 기분 상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이 나의 믿음을 좋게 평가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때로는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나안 여자의 딸이 고침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5장 8절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것도 지금 구약성경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게 이 백성은 구약의 그때 백성이기도 하지만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음을 바로 가지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제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당장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그 마음은 그게 아니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도통한 사람들이니까 말은 막 잘잘잘잘 합니다. 율법도 잘 지키는 것 좀 보였지만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른 채 자기는 의인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정죄하고 또 자기 앞에 서 있는 구원을 주러 온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고 무시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이제 이게 오늘 많은 이단들의 행태입니다. 예수님은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다. 그런데 정작 자기이 맹인이 된 것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이 맹인인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한다고 하지만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뜻이죠. 같은 죄를, 더 큰 죄를 짓게 된다.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벌을 주시기도 전에 그들은 이미 사탄이 파놓은 죄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빠지게 만드는 거죠.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죽이는, 미안합니다만 살인 방조죄를 저지르는 거죠. 이 이단들이 죽을 죄를 짓는 거예요, 실은. 잠언서의 기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4장 23절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서 기자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근데 오늘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 하셔요, 실은. 네 마음을 지키는 거 정말 중요하다. 네 마음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처럼 만들지 말고 이 가나안 여자처럼 겸손하게 지키라 말씀하는 겁니다. 왜? 15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평가를 받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잠언서 기자의 말씀처럼 마음을 잘 다스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일단 가나안 여자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이게 참 쉽지는 않은데 누가 자존심을 건드려도 똑같이 되갚으려는 여기 뭐죠? 악한 생각을 하지 말라. 우리는 한번 당하면 가만히 못 있죠. 꼭 갚아줘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버려라. 누가 모욕을 해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살인자의 마음을, 여러분 살인이 꼭 물리적으로 뭔가 죽여야 되는 게 아니죠. 언어로도 행동으로도 얼마든지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비방하지도 말라. 또 이거죠. 여기 보면은 간음과 음란. 간음, 음란은 내하고는 뭔 말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 간음, 음란을 꼭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큰 이익이 생기면 내가 주님을 포기할 수 있는 그 마음이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아무리 내한테 큰 이익이 생겨도 내가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걸로 이제 영적 간음, 음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도둑질, 나도 도둑질 안 하는데. 근데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신과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다 나를 위해서 써버리면 그게 바로 도둑질하는 마음이죠. 또 나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아프게 만들고 죽일 수도 있는 이 거짓적인 정은 위정이라 그러죠. 이런 것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마음을 잘 다스리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평가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의 이제 고백인데, 하나님께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사람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오해해서 나쁘게 평가해도 하나님만 나를 좋게 평가하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 복된 인생이다. 반대로 세상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평가를 해도 하나님이 나를 나쁘게 평가하면 나는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딸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다시 전과 같은 믿음이 되도록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내 마음을 겸손하게 지키는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도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좋은 평가를 받고 천국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아니,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가나안 여인 같은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